할렐루야.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이 분량이 길죠. 1장이 8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날에 걸쳐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6일이니까요. 6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펼쳐지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한 1년쯤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를 만나서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그리고 9달, 10달이 채워져서 그 아이가 태어났으며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과 그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이어졌죠. 이 사가랴가 말을 못했다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것, 그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그 앞에는 엘리사벳도 심지어 엘리사벳 복중의 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누가복음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도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성령복음이다,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다른 복음서에서도 또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에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런 식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성령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는 그것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단어로 거의 통일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표현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왜 자주 나타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주 이 사람 저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람도 만나시고 저 사람도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들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입술을 움직이시고, 주의 천사를 움직이시고, 성령을 움직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역사, 그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1장이 80절까지 매우 긴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은 등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이야기는 2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배경에 해당되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의 어떤 존재, 그의 역할, 그것은 또 메시아의 사명을 돕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다른 복음서 기록자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길었던 누가복음 1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저의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가문에는 없는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려고 하자. 엘리사벳 왜 그러십니까? 그 이름은 당신 집안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요한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친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엘리야가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풀린 혀, 열린 입으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 앞부분 6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야, 할렐루야. 그 닫힌 입이 풀려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처음을, 그 첫 마디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는 아주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인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즉각적인 축복을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매우 분주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또 마찬가지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 처음 그 거둔 농작물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짐승을 기르는 사람은 그 암컷이 처음으로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첫 번째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이렇게 직장인들의 경우는 첫 월급, 그리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또 1년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도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그 자유,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그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디 있나?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말씀 첫 구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본래 예언자는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는 예언자라는 표현보다는 선지자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사가랴는요, 이제 아론의 자손이고 이제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사람을 강하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비록 그가 점술가였고 무당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일꾼이거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발설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 사람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말이 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되지 않고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얻을 수가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강단에도 우리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가랴가 바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고 예언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신 것이죠. 자, 그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돌본다는 게 뭡니까? 우린 돌본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식물을 기를 때 그 식물을 돌본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마른 입장도 띄워주고 만약에 벌레 같은 게 생기면 살충제도 뿌려주고 또 입장이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 같으면 거름을 준다던가 막 어떤 분들은 그 입장 한 장 한 장을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런 걸 이제 돌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밥도 주고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도 맞추고 약도 먹이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게 이제 돌보는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다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식물이나 또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걷어내주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 이 돌본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 소리 지르고 있고 울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 있는 곳으로 방문하시는 거, 찾아와 주시는 거, 이걸 돌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끝나는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지금은 당장은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잠잠하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희들의 그 처량한 상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언으로 얘기를 했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때가 되면 나의 유고를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모세는 잊지 않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에브라임 땅에 안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목사가 돌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죠. 이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역할.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합니다. 이 뜯어먹을 풀이 많은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해 가고 또 목마를 때가 되면 이렇게 물가로 데리고 가고 또 낮에 너무 더울 때가 되면 그늘가로 데리고 가서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어두워지고 추워지면 다시 그 양들을 우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양들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쫓아내고 얼마나 그 목자의 존재가 역할이 양들에게는 얼마나 요긴한 존재입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훈련된 그 일꾼들을 이제 목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목사라고 했는데 그 역할은 과거 양치던 목자와 같은 역할인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분들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결국은 속량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참 놀라운 증거죠. 지금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는 누구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자기 집은 다윗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구원의 뿔이 아니네요.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에서 나잖아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당연히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다윗의 집에서 내신다. 그것은 자기 집과 상관없는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간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느냐? 왜 메시아를 보내주시느냐?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서 예언해 오셨던 것이다.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우리를 그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로부터도 구원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 로마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는 망합니다. 로마는 다른 국가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본질적으로 죄는 계속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막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과 우려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 앞에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76절부터 이 아이여, 요건 자기 아들,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는 일은 뭐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 되신 주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을 준비시키는 거. 내 아들은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예언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되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78절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인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것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해가 땅에서 돋아 올라오는 거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진정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돋는 해로 표현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위로부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렇게 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그 빛이 임하고 우리가 이제 평강의 길로 행하면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가랴의 성령의 감동을 따른 예언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구절은 아이가 자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라는데요. 육체도 강건해지지만 특별히 심령이 강하여집니다. 심령이라는 건 영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왜 영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 집집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있을 때 그 전화기는 꼭 보면 거실 TV 옆에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전화가 오면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TV 소리가 크면 잘 안 들려요. 잠깐만요. 야, 조용히 좀 해봐. TV 좀 잠깐 볼륨을 줄여봐. 그렇게 해놔야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사람들 속에 뒤섞여 살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은 아니겠죠. 상당히 장성하여서 빈들에 나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무슨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아주 강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무도 세례자 요한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힘으로나 영적인 권위로나 말씀의 능력으로나 아무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런 강력한 일꾼을 만드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우리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뭔가 주의 영의 감동전자를 보내시고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았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께 일순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예수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단다. 저 예수란 사람은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권세 있게 설교하고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펼친다더라. 그런 소문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더 잘 전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압박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억압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윤택하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산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지독한 종노릇을 하고 있고 전보다 더 강력한 압박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는데 왜 오늘 우리들은 죄에 눌리고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죄에 마비가 돼서 중독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2022년도에 코로나 19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고 어디 음식점에 가거나 시장 장을 보거나 아이들 공부하러 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고 복잡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놀 수 있고 잠들 수 있겠습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